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등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앞을 못 보는데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그 등불을 보고서 길을 잃지 않고 부딪히지 말라고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이 장애인이 발끈합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내가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부딪히시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부딪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불이 켜 있고 밖이 밝아서 불을 꺼도 아마 밝을 텐데, 지금 저희가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 불이 다 꺼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을 그릇을 가지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종이컵을 가지고 위에를 덮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이 꺼져서 다시 어둠이 시작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이렇게 평상이 나오게 되는데 등불을 켜서 그 평상 아래에 둔다면 모든 사물에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이 평상 아래만 그저 비추고 말 것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온 사방을 비추게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등불을 보고 밝히 비춰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불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핵심, 등불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등불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였을까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고 있죠? 힌트입니다. 바로 빛. 감사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만물이 살아나고 숨쉬게 하는 원동력, 생명력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물탱크를 청소하러 오셨던 분들이 물탱크를 청소하시고 제대로 잠금 장치를 안 해놓아서 그 물이 다 넘쳐서 그 지하 변전실이 다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파트가 정전이 됐습니다. 천 몇 시간은 촛불로 버티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이틀이 정전이 되니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방을 잡고 온 가족이 나가서 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전기에 익숙해져서 이 불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삶에서 잠깐이라도 끊긴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것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빛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상자에 쥐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있던 쥐들은 대부분 그 박스 안에서, 상자 안에서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빛을 씌워준 쥐들은 그 수명이 월등하게 증가했습니다. 매우 희미한, 매우 작은 빛만 비추어줘도 36시간이나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빛이 그 수명을 70배 이상 늘려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쥐들은 절망 때문에 죽은 것 같다. 과학자들은 그 빛이 없는 상태를 절망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틔우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가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배들끼리 바다에서 부딪히는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다는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등대가 비추어지는 그 불빛만을 보고 그들이 항해를 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등대를 무시하고 간다면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되고 다른 배와 부딪히거나 암초와 부딪히게 되는, 바위와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등대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승전가로 알려진 시편 18편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다윗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풍전등화 같았던,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험이 처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등대의 빛을 향해서 네가 이 등대가 저쪽을 비춰라, 등대가 이쪽을 비춰라라고 내 갈 길을 네가 비춰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항해사처럼 그렇게 싸워가고 있다면 그 배는 곧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해사가 등대의 불빛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기준을 그것에 맞추어서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빛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드러내고 그 실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요구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등불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9개의 혹성이 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성, 명왕성까지 9개의 혹성이 있지만 단 한 개의 혹성도 스스로 빛을 내는 혹성은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발광체, 그것은 태양뿐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다른 행성들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곧 꺼질 것처럼 깜빡깜빡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주 희미한 그런 불빛으로 생명을 다할 것만 같은 불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에 앞장서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편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면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부와 지위, 명예에 더 집중하며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지 아니면 그 받은 복까지 빼앗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씨 뿌리는 뷰에서 좋은 땅에 마음밭에 뿌려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처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패가 나누어져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개종했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테니까 선교사님들 보고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믿겠습니까? 이 말에 선교사님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바로 회개하고 원주민들의 사과하고 더는 다투지 않고 협력해서 그들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번역본이 어떤 것입니까? 토레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본일세.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신앙의 보증수표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변화가 삶의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빛이 나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빛이 비춰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다음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빛을 비추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바닥에 있는 등불, 그것은 두루두루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생명을 나아가게 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비추어진 빛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야말로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암흑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명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빛 대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을 해준 우리 꼬에 팀도 학교에서 그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 귀여운 아름다운 친구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등불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비추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